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건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게 하시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되 믿음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대로 성령의 도우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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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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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여 내가 죽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특별히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아버지 무엇하냐 아버지 충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를 엮건만 아버지 하는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떠냐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가 큰일 했다 작은 했다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믿음이 얼마나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저희를 그 사랑을 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거룩한 주의 보혈에 오늘 더디우시는 은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가고 약간의 놀라운 은혜를 더디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비한 내가 임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비밀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원하께서 원하니 아버지가 인력으로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입사하는 아버지 그들의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결의 은혜를 더디게 하시는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한번 신령과 신령 예배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연장 도요 예배자들 우리 한테 충만하게 펼쳐진 시간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어저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믿음 위에서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의 불을 밝혀가시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려봤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아버지 나도 모르는 믿음이 솟아나도록 성령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청하시옵소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 붙들어주고 세임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강 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인자에게 우리를 위한 영광을 말씀해 주시니라. 아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시느니라. 올라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모세가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기쁨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서 저를 모든 사람에게 통장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바보를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음으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 하늘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신gin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내가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받고 내게 미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였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절부터 22절 한 절을 보면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견인을 하는 거랍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있는데 안타까움이 왜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라고 말하고 또는 배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순종치 않는다고 하셨을까? 여기 보죠.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거스려 말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 백성들에게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종종 손을 벌리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은 어제까지 오늘을 만들어낸 일입니다. 배경이.
오늘은 또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낼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다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부터 달라요. 배경 따라서 오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6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생각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배경은 자기 생각을 쫓은 거예요. 또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이 이들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사야 65장 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일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 서 있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 불쏘리가 거기 서 있고 사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사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신이 번쩍 들겠습니다. 내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번제단불 앞에 단 철필로 금강석 그 철필로 우리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놓여졌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천사가 풀어놓고 보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듣고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데 어디로 오냐고 그는 말하기를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천사가 베드로에서 문을 오고 베드로예요. 보고 듣고 베드로를 피하는 일을 우리 성경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아이를 일컬어서 아이에게 천사가 함께 같이 한다고 해서 그 보통 일이 나면 영아들은 대부분 살아요. 그 나이 들고 있는 사람도 죽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삼신 할머니가 보호했어. 천사가 보호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 하나가 태어나면 천사와 함께 와서 지켜준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에 천사가 보호라는 거 하나님 보호라는 겁니다. 그 보호라면 그 보호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기록하는 천사.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하면 누구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금강석 끝철필이라고는 그 단뿔이 노수로 된 단뿔인데 거기에다 쳤으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 물로 씻고 비눗물로 씻고 잿물로 씻고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 지우려면 오직 피밖에 없다. 인그레이빙 된 것은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비에 박혀 엄대라고 찬송.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 앞에도 기록되어 있구나. 어디 속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기록되어 있다고. 너희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내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요. 때는 떨려요. 내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호출하는 거, 이사를 호출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봐라, 이사야 65장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 너희들이 한 일이 다 하나님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갚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갚아주는 건 정죄를 받는 것이고 진노를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받아야 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배경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원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원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간 자리밖에 없는데 요즘에 한국에 대장동 사건 그래서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그 일이 큽니까? 그런데 쌓인한 게 다 원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다는 거죠. 쌓인했다. 난 몰랐다. 난 자세히 모르고 그냥 쌓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나간 것밖에 없어.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건 배임이다. 네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 배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 번 해도 그것이 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한 번만 해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몸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몸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몸조심도 중요하지만 마음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조심한다고 하면 마음에 먹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치고 힘들었지요. 우리가 10분만 더 자도 얼마나 몸이 개운한데요. 10분만 더 자도 개운합니다. 근데 우리 10분 덜 자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균형이 깨어진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균형 깨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 나를 새롭게 빌더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고 책망할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원인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원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잠이 없어서 내가 새벽에 나가면 좋으니까 아침 공기가 좋다니까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돕는 원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돕는 배경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배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배경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욥이 만드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야 사단아 너 욥보다 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고 욥이 만든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고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볼 때 참 하나님의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배경거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배경거리가 예수님도 배경거리라고 말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배경거리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얼마나 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예산도 많고, 이렇게 자꾸 교회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얼마나 충만하냐. 예수가 얼마나 충만하냐. 예수님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되는 거지, 예수가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돕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걸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들어보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돕는 배경이 된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 어려울 때 예수 부르고, 평안할 때 예수 부르고, 기쁠 때 부르고, 어려울 때 다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여러분 이제는 슬픈 문제 그만 접어두고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 장례식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장례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게 뭡니까? 돌아가신 분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원인을 만들어주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된 죽음이다, 하나님의 후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만들어주지 못했으면 값을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그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스리는 말을 했고, 복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종일 내 손을 펼쳐놓으라, 내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우리 좀 이렇게 위경에 있을 때 손을 벌린 사람이 안타까워 보여요? 손을 못 잡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안타까워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 보면 못 잡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인다고 그러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벌린 사람이 더 안타까운 거. 이거 야 빨리 잡어, 이거 잡아, 야 좀 힘내, 잡아 내 상도인데,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못 잡아 안타까워하지만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손을 벌린 사람이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도 손을 벌렸다고 하면, 야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고 복종하지 않는 왜 손을 벌냐?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을 보고 펼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배경이 된 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 주니까 너 나 믿어 그렇게 하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중에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로마서 3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간자다, 예수님을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만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일 뭐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종의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한다고 그렇게 마음 먹지만,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기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는 배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도움받을 싸우니 할머니도 예수님과 더불어 내 배경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들고 3-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